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고 의지하는 길이 정말 복된 길임을 찬양대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늘 잊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로 최선 다해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새로워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반석우의 지은 집.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바닷가에 가면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그러한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절벽 바로 위에 지어진 그 집들을 보면 아찔하기도 하면서도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그 뷰가 정말 아름답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은 낭떠러지고 저 멀리 태평양이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들 중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집도 여러 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집들은 기울어져 있고 완전히 반쪽이 난 집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아름다운 별장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땅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절벽들은 대개가 모래가 굳어져서 생긴 절벽이기 때문에 심한 태풍이 불거나 또 그 태풍으로 인해 심한 물살이 몰아칠 때 그로 인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집이 기울어지거나 반쪽이 나거나 또는 바다로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예화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목수셨기 때문에 집을 짓는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과 약한 집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집을 짓는 두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기초의 차이를 빼면 그 두 사람이 지은 집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콘도나 아파트도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두 집이 똑같은 집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다름 아닌 기초의 차이입니다. 어떤 땅 위에 세워졌는지, 기초를 얼마만큼 튼튼히 했는지, 그 기초에 따라 그 두 집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었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건축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묘사하기 위해 많은 비유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집을 짓는 방법과 우리의 삶을 비유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각자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집이 겉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굉장히 차이 나는 것 같아도 뭐 그리 대단하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먹고 자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똑같아 보이는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초의 차이입니다. 모두가 집을 짓지만 그 집의 기초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집이 땅 위에 세워지듯이 우리의 삶 역시 반드시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이 세상에 기초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각자의 인생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재물 위에 세웁니다. 미국의 유명한 월간지인 머니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머니는 돈에 대한 현대인의 생각을 조사하기 위해 1000명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80%가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95%의 사람들이 역시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이미 현대인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인생의 기초이며 버팀목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삶의 모든 영역이 돈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인생에 활기가 넘치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괴로워합니다. 물론 돈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돈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역시 돈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면 그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언 1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눠드린 성경 구절 잠언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돈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돈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전도서 5장 13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을 축적한 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돈 위에 인생을 세우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재물만 꽉 붙들고 사는 인생은 결국 그 돈 인해 해를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 때문에 친구 사이에 우정도 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라서며 형제 자매와도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최고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돈을 붙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정이나 욕망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자신의 삶을 그 위에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직책을 기초로 인생을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기초로 자신의 삶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나름의 계획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집을 짓듯이 설계도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건축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운 삶의 기초가 분명히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짧은 문단 속에서 똑같은 문장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 태풍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태풍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태풍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태풍은 우리가 지은 집을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이 태풍은 우리를 한순간에 파멸로 밀어넣는 유혹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주식이 폭락할 때, 애써 일군 사업체가 부도날 때 인생은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태풍은 질병을 통해서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의사의 진단을 듣고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공포, 우리에게 태풍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은 폭삭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만큼이나
분명하게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부는 날 우리가 세웠던 삶의 기초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우리가 짓고 있는 인생의 집은 분명히 태풍의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 태풍의 시험을 잘 견뎌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책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태풍이 불 때 그 집이 폭삭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태풍이 와 끄떡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태풍이 올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든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태풍을 견뎌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일까요? 결론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뜻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줍조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예배에 나와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초는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천국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는 겉모습의 의였고 형식적인 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규칙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며 몇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봉사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자신은 살인하지 않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늘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신의 인생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도 언제나 문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배우자, 자녀, 다른 성도, 직장 동료들의 탓만 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서로가 다 내 탓이라고만 하니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번도 애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언젠가 찾아올 태풍 앞에서 산산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늘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다 보면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온유하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깨끗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바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습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자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언젠가 태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요동치 않을 것이다. 몸에 병이 찾아오거나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분명히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산상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에게 적용만 하지 않는다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설교만 듣는다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산상수는 7장 12절 뭐죠? 기억나시나요? 7장 12절 하면 무슨 열이요? 황금열. 황금열. 이 7장 12절까지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큰 고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장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설교를 계속하시니 고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전혀 없으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큰 충격을 통해서 옵니다. 진정한 말씀은 바로 충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 많은 무리들이 엄청난 말씀에 충격을 받고 놀랬다는 사실. 28절 말씀, 7장 2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여러분은 말씀에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태우고,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말씀이 몽둥이가 되어서 우리의 정욕과 육신을 내려치는 경험을 하셨나요? 여러분,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시시한 일에 쉽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인격과 태도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이 찾아와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조롱을 받아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견뎌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결코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도전드립니다. 함께 나눈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애통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 삶과 신앙은 저만큼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